또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좌우를 좀 둘러보시면서 구원받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좀 한번 보셔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 자리 가득 찹니다. 그죠? 한 몇 분만 있으면 이 자리가 산부 예배는 가득 찰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 영국 어느 마을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여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의 내용이 어머니를 여인 소년과 또 소년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등대지기 아버지가 있었다. 어느 날 소년이 친구들과 배를 타고 나갔다가 그만 파손이 되었다. 아버지가 그걸 알고 보트로 아들을 구하러 갔는데 그 보트가 너무 작아 한 사람밖에 태울 수 없었다. 아들과 친구 둘 다 태우면 배는 침몰하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손을 내밀었다가 손을 거두며 울면서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가지 않냐? 근데 네 친구 예수 안 믿어. 살아서 믿어야 네 친구는 천국 간다.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아빠, 천국에서 만나요. 아버지는 울면서 아들은 내버려 두고 아들 친구 태우고 노조 육지로 나와 삽니다. 목사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고 설교를 눈물 흘리며 마치셨습니다. 뒤에 앉은 교인들이 수근수근 됩니다. 말도 안 돼.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 그때 제일 뒤에 앉은 노인이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바로 그 아버지요. 저 목사는 바로 내 아들 대신, 내 아들은 죽고 대신 구한 아들 친구입니다. 그가 한 말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의 방주에 태우시고, 예수님은 죽음의 바다, 죄의 바다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누리고 천국이 우리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하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아담아,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말로 죽어.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그는 죄를 짓고, 그리고 아담이 지은 죄가 세상에 들어와 우리도 죄를 짓고, 그런데 바울은 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했을까?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두 죄인이 되었는데 한 분으로 인하여 모두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의 DNA를 받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요 모두 죽게 되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신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 모든 죄가 우리는 사함받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아담은 모든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아담에게만 영향을 준 게 아니고 끝난 것 아닙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태어난 모든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져 세상에 온통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12절 죄로 말미암아 같이 읽어요. 사망이 왔나니. 예.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아담에게 사망이 왔는데 모든 사망이 모두에게 이르게 되었다. 이게 12절 말씀이거든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 이유는 아담이 모든 사람에게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대표의 원리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이 모든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우리와 관계가 있지요.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만드시고 아담은 모든 사람의 먼저였어요. 그러니 아담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고 모든 사람은 아담의 대를 이어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이지요.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 아담에게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죄를 짓고 우리에게도 사망이 왔습니다. 죄라는 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특성이. 첫째, 죄는 유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우리의 유전자가 아이들에게 계속 이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그 죄의 DNA가 아이들에게도 유전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죽었어요.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죄인입니다. 예. 태어나 지은 죄가 없는데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그러니까 죽었지요.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얼마나 파급이 되고 확산이 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죄가 유행처럼 번져갑니다. 무엇보다 세 번째, 죄는 지배성이 있습니다. 죄가 왕노릇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는 쉽게 우리를 정복하고 또 우리 중심에 앉아 우리의 왕이 되어 왕노릇하지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다스려야지 어떻게 사람이 죄의 종이 됩니까? 사람이 죄의 종이 돼버리면요, 사람은 죄가 하자는 대로 죄를 짓는 흉악한 괴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죄를 인정해야 되고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 아담에게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죄를 짓고 우리에게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 죄가 유전이 되고 사망까지도 유전이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 죄 지은 사람 모두 죽는데 그것도 영원한 형벌로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느 수도회에서는 수도원들이 인사하는 게 딱 이겁니다. 트라피스트 수도회가 있는데 거기 수사들은 항상 침묵하는 게 그들의 훈련인데 그들이 인사는 딱 하나입니다. 죽음을 기억하시라고. 수도사님, 죽음을 기억하시라고. 그러니 그때까지 정말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고 의인으로 의롭게 살라고. 여러분, 죽음의 뜻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존재의 중단도 아니에요. 존재의 소멸도 아닙니다. 죽음은 끝나요? 아니에요. 죽음은 사라져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도 능력도 그에게는 없고 다 떠나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능력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죽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 외우는 말씀 같이 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이 말씀은 예수님 또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의 죽음을 불가피하게 당하신다. 이 말씀이 지금 이 내용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한 번 죽어요. 예수님도.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 후에 심판이 있는 죽음이 아니라 심판주로서의 죽음이다. 예수님 죽어요. 근데 다시 살아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심판주로 심판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거지요.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면하게 하려고 그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히브리서 9장 27절 바로 다음 28절에 나와요. 새 번역으로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그게 이제 초림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려고 오셨지요. 그리고 죽으셨지요. 그런데 부활하셨지요. 이제는 살아계신데 두 번째로 오셔요.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 온전한 구원을 하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두 번째 말씀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왕노릇하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기서 오실 자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모든 영혼을 구원하려고 오실 그 한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왜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의 본복일까요? 모형이란 말은 본복이거든요. 도대체 이 아담은 예수님의 무슨 본복일까요? 그것은 하나예요. 대표예요, 대표. 아담이 모든 사람의 대표였듯이 우리 예수님은 모든 자의 대표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죽으시면,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도 영향력이 있고 바로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담 안에서 아담이 모든 사람의 대표이기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의 대표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모든 사람 위하여 죄를 짊어졌잖아요. 누구만 구원받아요? 믿는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 아담을 통해 들어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의 선물 넘치게 받은 자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 생명을 얻어 영원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거다. 여러분 17절에 한 사람과 한 분이 나오거든요. 이 두 대표를 볼 수 있는데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 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요, 누구나 원튼 원하지 않든 이 두 대표 가운데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이 있나요? 아니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이 되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얻는 그런 분들인가요? 한 사람에게 연결된 사람은 사망과 심판이요, 한 분에게 연결된 사람은 생명과 의롭다 하심입니다. 우리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있던 자들인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지요.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에 연결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여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자가
영생을 얻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왕노릇하게 됩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한 사람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고 더욱 하나님 은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그 모든 사람에게 넘쳤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그 후손인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그러나 한 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가 되어 죄인인 대표가 되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우리에게 넘친다. 우리의 죄가요 온 지구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온 우주를 덮고도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다. 이 선물이 얼마나 큰지 이 범죄보다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르나 그 하나님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많은 범죄 모든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한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의 결과는 심판이지만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의 결과는 의롭다 하심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는 사망이지만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의 결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담 한 사람이 우리의 대표이듯이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의 대표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음으로 내가 죄 사함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탄은 이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을 가리켜 참소자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로 늘 사탄의 참소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혼자서 깜깜한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죄를 지은 것까지 사탄막이 납니다.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네가 권사냐? 네가 집사냐? 나는 네가 지은 죄 다 한다. 그러니 믿는 척하지 마. 예배도 네 예배 받지 않아. 네 기도 들으시지도 않아. 늘 우리를 참소하죠. 왜?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그들은 알고 있으니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늘 죄책감을 갖고 그 죄책감을 이용하여 자기의 도구로 삼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은 그리스도의 권세에 의하여 패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쫓겨나가지고 예수님의 은혜와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자들을 절대로 참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탄 마귀는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니며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죄를 지은 우리를 자책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와 영적 무기력에 빠지게 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보고 야, 너 늘 죄를 짓는데 무슨 네가 의인이냐? 무슨 예배하고 기도하냐? 웃기지 마. 참소의 문을 뚫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믿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심판도 지나가고 영벌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심판자이신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물론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찾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날마다 새롭게 의롭게 되기를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직도 죄책감에 빠져 있나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며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난 내 죄를 지어 그러니 나는 늘 이 모양 이 꼴이야 어쩔 수 없어 자책하며 아직도 죄의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는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셨으니까 오늘도 감사하며 인생을 잘 마무리 짓는
말씀대로 사는 의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존 데럴이란 분이 자기 관리에 대하여 이런 정의를 내렸어요. 여러분, 자기 관리를 잘 해야지요. 그게 삶이거든요. 여러분, 자기 관리를 뭐라고 정의하시겠어요? 이분이 대학자인데 이분은 잘 사는 것, 잘 섬기는 것, 잘 마무리 짓는 것, 이것이 자기 관리라고 정의했어요. 예수 믿는 자 잘 살아야지요. 그리고 잘 하나님과 이웃과 교회를 섬겨야지요. 그리고 마무리를 잘 지어야지요. 근데 특히 이분이 강조한 것은 잘 마무리 짓는 것, 그게 성공하는 인생이다. 그러면서 성경 인물을 분석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잘 마무리 지은 사람은 30%다. 성경 인물 가운데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잘 마무리 지었다. 믿는다고 했는데 3분의 2는 인생을 잘 마무리 짓지 못했다. 그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누구든 선지자든 왕이든. 여러분, 기드온, 엘리, 사울, 솔로몬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인생을 잘 마무리 짓지 못했어요. 아브라함, 엘리야, 베드로, 요한, 델러면 많죠. 근데 이분들은 인생을 잘 마무리 지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30%에 속해야 되겠죠. 여러분, 인생이 얼마 남았습니까? 인생을 잘 마무리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삶이죠. 김영국 목사님이 쓴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부제가 예수님 만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이에게라는 책입니다. 예수님 만나도 난 변하지 않아. 이런 사람에게 쓴 글이에요. 저자는 예수님 만났음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과의 만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멈추지 않아야 되고 계속되어야 한다. 신앙도 목사 됐다고, 장로 됐다고, 권사 됐다고, 안수집사 됐다고 그 다음부터 내리막길 걷는 게 아니다. 누가 그래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되면 예배도 면제가 되냐고. 되기 전엔 열심히 했는데 되고 나니까 안 오시더란 말이에요. 어느 날 이분이 길에서 죽을 것 같은 새끼 고양이 발견해갖고 불쌍하니까 집으로 데려왔어요. 근데 식구들이 난립니다. 왜 길에서 죽어가는 고양이 데려왔냐고. 반가워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분들은 다 믿는 분들이니까 그 생명이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돌보고 또 먹이를 주고, 나이 든 사람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 고양이 때문에 얘기도 하고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세상에 길어버려진 고양이 한 마리가 집에 들어와도 가족들의 삶이 이렇게 변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셨는데 왜 예수 믿는 자들은 삶이 그대로냐?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인생을 뒤집어 놓고 구원하신 예수님 마음에 들어왔는데 왜 우리는 변화가 없냐? 여러분, 주님 한 번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은 그런 거예요. 계속 만나야 된다.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고, 그리고 늘 기도하며 주님 음성을 듣고 내가 날마다 변하지 않으면 귀신을 이길 수가 없다. 템파베이에서 목회하는 주명식 목사님, 세상에 어머니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무당 엄마가 되었어요. 이 엄마를 전도한 이야기, 책의 이름은 무당 엄마 목사 아들. 참 희한하죠? 예, 엄마 무당, 아들 목사. 목사님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은혜 받아 어려서부터 꿈이 목사 되는 거예요. 근데 군대 갔는데 세상에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엄마에게 귀신이 내린 거예요. 신내림 받았다고 말하죠. 진짜 귀신 들리니까 여러분 작도하세요.
시퍼런 칼 위에서 이분이 진짜로 거기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귀신이 있어요. 무서워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이길 수 있으니까. 엄마에게 신내림, 그래서 맨발로 작두를 타는 무당이 되었다. 청천벽력. 이분은 이제 신대원 가야 되는데, 입학하기 전에 엄마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데 참으로 시간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 무당 엄마와 대답 한마디도 하던 아들의 말마다 이 엄마하고 싸우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면서 깨달았지요. 엄마 안에 있는 귀신은 미워해야 하지만 나를 피 흘려 낳으신 엄마는 미워해서 싸워서는 안 돼. 도리어 불쌍히 긍휼히 여겨야 구원할 수 있잖아. 엄마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을 받고 또 이미 사망 가운데 있는 불쌍한 사람. 그런데 나는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이 있는 정말 하나님 백성, 영생이 이미 시작되며 천군 천사 부리며 왕노릇하는 사람. 그러니 내가 엄마를 불쌍히 여겨야지. 그게 뭐라고 나가 싸우고 있어?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엄마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사랑과 긍휼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자 무당 엄마는 귀신이 나가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왕노릇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나요? 그 만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신 성령, 주님이신 말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말씀에 붙잡혀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말씀이 나의 주인 되어 늘 기도할 때 주님과의 만남은 그치지 않고 계속되어 우리는 인생 마무리 잘 지어야 그게 복음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늘 감사하시고 죄를 멀리하도록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내가 변하길 원합니다. 내가 변해하여 인생을 잘 마무리 짓는 의인으로 사심으로 우리 가정을, 가족을, 이웃을, 교회를 변화시키는 우리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